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달란트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사용해 주신 우리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감사하시죠? 우리 달란트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찬양 돌려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 생각에는 설교를 듣는 것보다 음악을 듣는 게 더 좋은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는 시간이라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해 전에 제가 태계원 교회 다녀가고 참 오랜만에 우리 성도님들 다시 이 앞에서 뵙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한 시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주의 귀한 은혜를 함께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1장 22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로 24절입니다. 짧은 절이지만 홀수절 23절을 여러분이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안경을 안 가져와서요, 제가 혼자 읽는 것보다 같이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22절 2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감사합니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 존재의 가치, 교회의 핵심 가치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가정에서 이 부부가 결혼한 이유가 어디 있냐면 자손들을 보는 데 있다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계속 이 세상에 번성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교회의 사역의 핵심 가치는 사람을 세우는 데 있습니다.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것이 교회의 핵심 가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고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는 것이 교회 사역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시작된 대총회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그 다음에 뭘 해요? 대총회장을 뽑고 사람을 선택하는 일을 합니다. 올해는 특별히 이 선거가, 교회 안의 선거가 많은 해입니다. 올 연말은 한국연합회 총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올 11월 달엔 교회 또 재직 선거가 있고요, 내년 1월 3, 4일은 서중환합회 총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많이 뽑고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 이때, 저는 어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세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를 좀 생각해 보면서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을까, 그 생각을 좀 해보려고 이 시간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찾는 일꾼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 재림연수원에 가면 이런 글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더 나은 방법을 찾는 동안 하나님은 더 나은 사람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강건해진 사람을 원할 뿐 아니라 믿음과 기도 안에서 강건해진 사람을 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은 위대한 능력이나 재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육체계는 오늘 이 시대를 가리켜서 얘기하면서 인물이 부족한 시대, 인물의 결핍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인물이 없는 시대 같아도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시켜 놓은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한 나라의 왕을 세우기도 하고 한 나라의 왕을 패하기도 하십니다. 한 민족을 흥하게도 하시고 한 민족을 망하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움직이시는 그 방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실 때 언제나 도구로 사람을 사용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역사의 모든 시점에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을 사용해 오셨습니다. 과거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인물이 결핍한 그 시대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를 사용하셔서 아무도 사람 없어 보이는 그때 모세를 준비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또 다윗을 사용하셔서 위대한 통일 왕국을 이루셨습니다. 또 바울을 사용하셔서 세상에 기독교의 초석을 놓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움직여 가시면서 그 역사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준비된 인물을 사용해 오셨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영원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움직이는데 도구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헌신된 일꾼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지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해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일들,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른 하나님의 종들이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015년 연합회 그리고 합회, 교회 그리고 대총회까지 사람들을 선택하고 일꾼들을 찾는 이때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저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교도소하고 수도원하고 같은 점과 다른 점이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교도소하고 수도원하고 비슷한 점은 무엇이냐면 빈약한 식사, 불편한 잠자리, 열악한 환경이 비슷합니다. 근데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 그 비슷한 환경 속에 살면서 교도소에 있는 사람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입만 열면 뭐해요? 불평과 불만과 그 다음에 자기가 죄 없다고 얘기하면서 하루 종일 짜증을 내고 삽니다. 그러나 수도원에 있는 사람은 그 열악한 분위기 속에서 같이 살아가지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노래하고 감사하며 하루를 삽니다. 여러분, 생각의 차이가 그리고 그들의 마음의 생각들이 그렇게 서로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은혜를 보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지만 은혜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불평과 불만으로 하루를 보낸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대가 막심 고리끼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루를 살면서 의무로 하루를 살면 그 삶이 고역이지만 감사로 하루를 살면 그 하루는 천국같이 행복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살면 그렇게 행복하고 천국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것이냐? 교회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의 담비를 먹고 자라는 화원 같은 곳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꽃밭의 꽃들이 위로부터 내리는 우로를 받아먹고 꽃을 피우고 자라듯이 교회라고 하는 이 꽃밭은 정말 모든 성도들은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먹어야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그리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또 교회의 일꾼은 교회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은혜는 교회의 생명수이고 부흥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결과인 것입니다.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은혜 없이 부흥이 없습니다. 은혜 없이 축복이 없습니다. 은혜 없이 교회는 결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꾼은, 교회의 일꾼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볼 줄 알고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나바를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23절에 우리가 읽은 말씀 23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개척되고 급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되었습니다.
근데 이 안디옥 교회에 참 아쉬운 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교회에 지도자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꾼이 없는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하고 그곳에 특별한 담임 목사를 파송하게 됩니다. 그 파송된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이제 파송되어 안디옥 교회에 온 다음에 제일 먼저 본 것이 무엇이냐면 거기에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이렇게 부어져서 그 은혜 때문에 이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교회가 이렇게 컸구나,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이러한 교회가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은혜를 보고 은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질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곳에는 싸움과 분열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을 알아야 교회의 부흥을 이루어 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을 알아야 그 사람들이 교회에 헌신도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졌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의 연륜이 얼만큼 오래됐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얼만큼 깊이 있게 잘하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진정한 헌신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827페이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주께서는 온 세상에 당신의 은혜를 드러내고 당신의 품성을 밝히 나타내기를 원하신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온 세상에 당신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볼 줄 아는 영안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은혜가 드러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서중한 앞에서 제일 성실한 청지기들이 많이 사시는 태계원교회, 제가 재무로 있기 때문에 작년도 11조 드린 것이 태계원이 1등 했습니다. 3년 전에도 1등 했습니다. 참 충성된 청지기들이 많은 교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하나님의 신실한 청지기들이시여,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바나바처럼 모든 면에 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 성품이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대표적인 착한 사람을 들라고 하면 여러분 누굴 들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착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표현되지 않고 선한 사람, 선한 선생, 선한 목자로 표현되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은 선한 분으로 나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착한이란 단어는 10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채널을 통해서 딱 착한을 치면 10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7번은 착한 일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한 번은 착한 양심에 대하여 얘기하고, 사람에 대해서 착한이라고 한 단어가 쓰여진 건 2번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비유 가운데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에 보면은 열 문화의 비유를 얘기하면서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착한 종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비유 가운데 착한 사람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착한 사람은 사도행전 11장 24절 여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He was a good man. 그는 아주 착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이 좋습니까? 심보가 고약한 사람이 좋습니까? 착한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어요. 고약한 사람은 다 피해갑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기 바나바를 가리켜서 그는 인격적인 바탕이 착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격적인 성숙을 이룬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교회 일꾼들은 인격적으로 착한 성향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선한 생각을 해야 하고, 선한 일을 해야 하고, 선한 말을 해야 하고, 선한 행동을 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볼 때도 선한 눈으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평화를 만들 수 있고, 그래야 교회의 덕을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못하면서 비판하고 그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헌신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살아보면 인격적인 바탕이 분명 많이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나바처럼 선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를 키울 때부터 많이 다릅니다. 어떤 아이들은 질서를 잘 지키고 성실하게 크는 아이가 있는 반면에, 어떤 아이들은 질서를 다 무시하고 신발을 사줘도 구겨 신고 아주 특별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나바는 성향이 인격적으로 특별히 착한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다 보면 성도들에게도 간혹 이 선한 성격보다는 조금 모난 사람도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목사님을 바라볼 때 선한 눈으로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착한 눈으로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목사님들이 새로운 교회에 딱 부임하면 긴장합니다. 첫 번 직원회를 들어갈 때 저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괜히 긴장이 돼요. 장로님들도 수십 년 교회를 해왔기 때문에 교회 행정을 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직원회 할 때 이분이 나를 엎어칠까 매칠까 이런저런 고민을 하며 긴장하며 일을 합니다. 장로님들 그러실 겁니다. 이 오신 목사님이 고집이 센가 어떤가 다 파악하기 위해서 그 시간에 들어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교회 일을 할 때 우리가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으로 선한 눈으로 모든 일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일을 그런 마음으로 선한 각도에서 함께 바라보고 함께 협력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선한 마음으로 성도들을 대하고 늘 선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선한 사람들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못된 나무는 무슨 열매를 맺어요? 못된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는 무슨 열매를 맺어요?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선한 품성을 가진 사람은 선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선하고 착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착한 사람의 특성이 뭘까요? 제일 첫 번째 특성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착한 사람들은 자기를 믿어주고 인정해주기 때문에 같이 있고 싶어합니다. 그것이 착한 사람의 특성입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믿어주고 신뢰해줍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을 믿고 사람을 보증하면 돼야 안 돼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보증하라고 그럽니까? 하지 말라고 그럽니까? 우리 태교원 교인들 보증 섭니까? 안 섭니까? 대답들을 안 하셔요. 보증 서는 게 잘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예? 잘못하는 거래요. 그러면 사람이 사람을 못 믿는 사회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보증 서지 말라고 그래요. 워낙 세상이 악하고 실패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그래요. 상처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바나바는 사람을 참 잘 믿어준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를 믿어주면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에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나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사울이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변화를 경험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삶이 바뀌어졌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찾아갔어요. 내가 바뀌어졌다고. 근데 제자들이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주는 겁니다. 믿질 않는 것입니다. 김정은이가 내가 예수 믿고 바뀌었다, 그래 여러분도 예수 믿어라 그러고 나오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어때요? 거짓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를 찾아내려고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그를 신원해주고 그를 보증해준 사람이 바나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는 그렇게 사람을 신뢰하고 믿어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영접한 다음에 그가 가진 성향과 그가 가진 능력이 하나님께서 쓰시면 큰 일꾼이 될 거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를 어떻게 데리고 제자들에게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그를 보증하며 내가 믿는다고, 이를 믿어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보증 덕분에 사울이 바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이 바울만 믿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여행을 하다가 마가라고 하는 친구가 어떻게 중간에 도망가 버립니다. 힘들다고 도망갔어요. 2차 선교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 이제 바나바가 또 뭐라고 그래요? 우리 마가도 데려가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걔는 싹시 노랗다고, 지난번에 보니까 안 되겠다고, 더 골치만 아프게 한다고, 안 된다고 바울이 거절합니다. 그때 바나바가 뭐라고 합니까? 한 번 실수한 거니까 우리가 한 번 더 믿어주자, 한 번 더 그를 데려가자. 그를 참 변호하며 그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수용하지 않고 결국 둘이 갈라서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 바나바와 마가는 따로따로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일생을 마쳐갈 때 선교를 다 끝내고 마지막 감옥에 있을 때 누구를 찾아요? 마가를 찾습니다. 그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라, 내게 꼭 필요한 일꾼이라. 여러분, 바나바가 없었으면 마가가 생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를 믿어주지 않았다면 그 훌륭한 마가는 만들어질 수 없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 우리가 사람을 믿어준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착한 사람의 성향은 양보할 수 있는 사람이, 화합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화합하고 양보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25절 26절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비로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일컫게 됐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지금 사울을 데리고 왔는데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교회를 핍박했던 가장 원수입니다. 제가 모르긴 몰라도 지금 안디옥에 도망와 있는 많은 이 성도들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누구 때문에 여기 도망온 사람이 있을까요? 바울 때문에, 그 사울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핍박이 심하니까 피해서 여기 온 사람이, 원수 같은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 앞에 지금 이 바나바는 사울을 세우고 함께 일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착한 것 같지만 한번 틀어지면 참 안 고칩니다. 안 바꿉니다. 이 왼수 같은 사울을 지금 데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그것을 화합하는 게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다 화합을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면서 이 똑똑한 바울이 앞에서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점점 어떻게 관심이, 바나바 당회장에서, 담임 목사에서 어떻게 관심이 바울에게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쉽게 표현해서 뭐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니까 우리가 하지만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기득권을 양보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이 교회의 주인처럼 그렇게 일했던 사람이 다른 사람이 와서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고 그 존경을 받고 그가 성장해가는 모습을 볼 때 그렇게 도와주고 협력해주고 양보하는 사람이 세상에 많지 않습니다. 이 바나바는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교회의 유익된일이라면 내가 어떻게 해요? 물러나도 괜찮겠다. 그를 내세우고 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돕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늘 이익 다툼이 있기 마련입니다. 내 체면이 어떻게 될까? 내가 이렇게 되면 양보하고 물러나면 다른 사람이 나를 뭐라고 얘기할까? 여러분, 사실 바나바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정말 더 훌륭한
인물로 나이도 많고 모든 면에 존경받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에게 존경을 표하던 사람들이 하나하나 이제 관심이 바울에게 옮겨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수용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정말 피스메이커, 행복을 만들고 그 다음에 평화를 사랑하고 그 모든 것을 양보할 수 있는 마음을 갖지 않고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볼 때 바나바는 쫄장부가 아닙니다. 넓은 가슴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수용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 역사를 살펴보면서 그러한 인물들을 가끔 찾아봅니다. 여러분, 모세가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그 옆에 누가 팔을 붙들었어요? 누가 붙들었어요? 예? 여기 성경 퀴즈 할 때 보니까 대답들을 잘 하시던데 설교할 때는 대답들을 안 하시기로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아론과 훌이 옆에 잡습니다. 아론이 누굽니까? 모세의 형이에요. 이스라엘 가운데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사실 옆에서 손이나 붙들고 있을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상황에서 아론이 야, 내가 네 손을 붙들어야 되겠느냐, 내가 할 일이 그것밖에 안 되냐 이러고 나섰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훌륭한 지도자가 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그 일에 내 위치나 내 어떤 위신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옆에서 겸손히 손을 붙들고 함께 협력했던 것입니다. 저는 바나바를 보면서 우리 태교한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고 협력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바나바는 목회의 선배였습니다. 바나바는 사도행전 14장 12절에 보면 쓰쓰라하고 바울은 말하는 자, 대변인 허메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가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안 대로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 그는 흥하여야 하겠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나는 쇠야겠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바나바는 그렇게 훌륭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꾼을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아니었다면 사도행전은 12장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13장부터 바울의 활동입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아니었다면 이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이후에 나오는 성경책 13권이 생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바나바는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태교원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협력하고 훌륭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가득 찬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태교원 교회가 40분 예배를 드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들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믿음으로 일을 한다 얘기합니다. 교회는 석사 박사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이 많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무대뽀로 믿음 갖고 나가야 일이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를 질 때도 보면 많은 경우에 돈도 없는데 믿음 갖고 짓습니다. 근데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집니다. 믿음으로 해야 된다고. 여러분, 믿음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 하는 일들을 보면 우습습니다. 무대뽀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 속된 말로 무대뽀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데가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믿음 있는 사람을 얘기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뭐한 일이 없어요?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일이 없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또 마지막 시대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없는 세대를 예수님께서 한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태계원 교회는 믿음이 가득한 분들이 가득 차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 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말은 이제부터 합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령의 귀가 열린 사람만이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이 교회에 필요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 관계상 제가 길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에 대한 일들을 우리가 사모하고 성령을 경험하기를 우리가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늦은 비 성령을 체험하기를 우리가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글을 보다가 이런 내용을 봤습니다. 여러분, 무당 아십니까? 무당 중에 두 종류의 무당이 있답니다. 학습 무당이 있고 또 하나가 무슨 무당이에요? 강신 무당이에요. 그러나 저기 그 미아리에 가면은 학습 무당이 많습니다. 그 길거리에 딱 들어와서 인상 보고 그러면 저 사람 어떻겠다 얘기하고 말하는데 참 잘 맞춰요. 여러분, 그 점 보는 거에 음양오행이요 통계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이런 손금, 이런 얼굴, 이런 형은 이렇게 살더라는 통계 수치가 그 뒷받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꽤 많이 맞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점도 잘 봐요. 돈도 잘 법니다. 근데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 작두를 딱 놓고 작두에 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강신무당이에요. 학습무당은 절대 거기 안 올라갑니다. 거기 올라가면 발표요. 안 올라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나 장로나 많은 성도들이 학습해서 잘 배우고 잘 연구해서 잘 가르치는 목사가 있을 수 있고 훌륭한 교회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배워서 많은 것을 깨달은 장로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그 음성에 늘 민감한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언제나 내가 여기 있다고 얘기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경험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한 영적인 강신, 어때요? 목사요 강신 성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정말 필요한 일꾼이 어떤 일꾼일까요? 제가 이제 마지막 말씀을 읽고 마치려고 생각합니다. 가릭 뽑은 기별 1권 190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날 그대들은 그릇을 순결하게 하여 하늘의 이슬을 받을 준비와 늦은 비의 소나기를 맞을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늦은 비는 분명히 내릴 것이며 하나님의 축복은 모든 더러움에서 정결함을 입은 영혼들에게 가득히 채워질 것이다. 우리의 영혼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 유쾌하게 하는 날이 주 앞에로부터 이를 때 성령의 침례를 받기 위하여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준비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여러분, 성령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공부를 잘하는 목사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소원하기는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마지막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다가 예수님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는 목사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목사가 아니라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태교연교회 모든 성도들이시오, 오늘 우리가 그런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